오늘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가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말씀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들만 8명 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 8자녀를 자랑으로 여기며 마을에서도 인정을 받는 가정이었는데 그만 넷째 아들이 12살 되는 해에 나병 한센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옛날 시대입니다. 한센병, 문둥병이라고도 합니다. 나병에 걸리면 그 집안과 그 마을은 쑥대밭이 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병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갈까 봐 아버지는 넷째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고민 끝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넷째 아들의 손을 잡고 산으로 올라가서 절벽 아래 섰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같이 산에 올라가서 둘이 죽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마을도 가정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아들을 떠밀고 자기도 따라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12살 된 아들을 다시 데리고 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록도로 가는 배에 태워서 아들을 보내버리고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라고 사망신고를 한 다음에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아버지는 늘 가슴에 자녀를, 넷째 아들을 묻고 살았는데 이제 아내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됩니다. 이제 큰아들 집에 찾아갔지만 자신을 반갑지 않은 존재로 여기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큰아들이 아버지 동생네 가시죠 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혼자 돼서 이래저래 병들고 연약해서 자녀들을 집을 찾아봤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기쁘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부인 없이 아들 7을 힘들게 키워냈는데 나중에 늙어서 자신이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소록도로 보낸 넷째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서 그 아들이라도 보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40년 만에 소록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그 후에 아들이 병이 나았고 부산 용호라고 하는 마을에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들을 찾았지만 그 아들 집 앞에서 망설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2살 때 자기가 아들을 죽일 거라는 걸 아들이 알고 있었고 자기를 버렸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내가 가장 아버지가 필요할 때 날 버렸잖아요. 다른 아들들, 그 장성하고 똑똑한 아들들은 다 어디다 두고 병들고 날 찾아왔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는데 외양간에서 나오던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40년 만에 만난 아버지였지만 금방 아버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아버지 하면서 달려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두 사람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40년 동안 내 소식 한 번도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애비가 원망스럽지 않니?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처음 소록도에 갔을 때 너무 외로웠고 밤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자녀 동생들을 형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렇게 내 자신을 원망을 저주하고 있는 그때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에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제 가슴 속에 가득 차자 모든 미움과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고 그 후로는 한 번도 아버지를, 형제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건강하게 치료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보고 싶은 마음만 간절했지만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족을 찾기에 어려워서 지금까지 가슴에만 묻고 살았습니다. 저의 이런 흉한 모습으로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애비를 용서해다오. 이제 널 봤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저희와 함께 사십시다. 아버지가 좋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어느 분의 간증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아들뿐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시켜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오늘 성탄이에요. 물론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날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서 생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날짜가 아니라 탄생하셨다라는 것이고 좋은 날을 정해서 우리는 성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을 구약에서는 수없이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수백 년 뒤에 예수님의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실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가 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9장 6절 한 절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정사가 뭐냐? 이 정사라는 단어는 미스라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미스라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뜻은 통치권, 정부, 주권, 통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어깨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어깨에는 무엇을 메고 태어나셨다고요?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의 통치를 받습니다. 통치권은 최고의 통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통치권자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은 그 통치권을 활용해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통치권입니다. 그런 잘못된 권한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대통령에게 통치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이것이 통치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통치 아래 살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통치 안에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누가 하시느냐? 통치권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깨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통치권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당한 이런 모든 상황에서처럼 거짓되고 잘못된 세상의 통치권자 앞에 얼마 더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희생되어졌는지,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권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기묘라 그랬어요. 기묘자. 페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뜻은 기적, 경이로움, 초자연적인 신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이 기묘자. 우리들 참 기묘하다라고 할 때 기묘라는 뜻입니다. 기묘, 페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기묘라.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래서? 모사라. 요에츠. 모사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모사를 꾸민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저놈이 모사를 꾸며, 이렇게 나쁜 용어로 쓸 때 모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원어에서는 요에츠라는 건데 부정적인 묘사자가 아니라 모사라는 것은 상담가, 카운슬러라는 뜻이에요. 조언자, 우리를 계획하는 자, 플래너, 그 다음에 전략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기묘한,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뭘 하시는 분이다? 상담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조언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는 상담이 필요해요? 언제 예수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길을 잃을 때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의문이 듭니다. 인생에 살다가 때때로 사방이 꽉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없을 때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담가가 필요해요. 누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이 막힌 문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에요. 이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앞에 나와 상담을 하고 그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지만,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그 400년의 이 중간사 암흑기, 바로 그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때에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피가 섞여버렸어요. 유대는 그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자리로 돌아왔지만 사마리아는 피가 다 섞여서 정체성이 다 사라졌고, 뿐만 아니라 돌아온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게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요, 아예 상종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건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부정한 땅,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 그 당시에 대화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남자와 여자는 분리된 사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거나 여자가 남자에게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음행에 해당되는 일이고, 이건 사회 통념상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간 것도 정말 희한하고 이상한 일인데, 그 사마리아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말을 거셨다는 건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왜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을 걸었을까요? 지금 이 여자는 길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6이나 바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한낮 뜨거운 40도가 넘는 그 낮에 물을 길러 먹고 살기 위해, 목을 축이기 위해 이 우물에 물을 뜨르러 왔습니다. 외로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 수 있는 건가? 그런데요, 정말 이 여자가 목말랐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은 너무 많죠. 예수님 시절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목마른 사람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여자에게 갔느냐? 이 여자의 진짜 목마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원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의 단절을 하고 사마리아에는 유대에 갈 수가 없으니,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나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걸까? 세상에나 그렇게 박해를 받고 외로움에 목말라 한 여인의 가장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목마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찾아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는 지금 네 눈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신다. 너의 그 마음을 보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야. 사마리아가 문제가 아니야. 네가 어디에서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너희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순박하고 순전하고 따뜻한 마음, 그 너희의 영과 진리로 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고, 나는 너를 이렇게 찾아왔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갈급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한 번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사람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께로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가늠은 혼자 합니까?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일촉즉발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 머릿속에 자신의 죄가 다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하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어찌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그리고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을 놓고는 떠나갔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여자, 지금 목숨이 문 앞에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의 전능하신 상담가가 되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용서할 테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의 인생에 꽉 막혀서 죽음 앞에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상담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속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세상에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라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리가 없으신 하나님. 바로 예수는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질병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앞으로의 삶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모든 문제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을 뭐라고 이사야는 예언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존이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또 이사야는 표현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제 딸도 제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모든 이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런데 그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는 아버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아버지라는 개념이 뭐예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무조건적으로 안아주시던 그 아버지, 하나뿐인 예수님을 기꺼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의 아버지, 내가 죄된 모습 가지고 내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아버지께만 가면 언제든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시는 아버지,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시는 그 아버지, 바로 예수님은 그 아버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 처음에 드린 예화처럼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안아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무리 내가 못났어도, 나병이 걸렸어도, 문둥병이 걸렸어도 버리지 않는 나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감싸 안아주실 수 있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줄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탄생하실 때 천사들도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자꾸 내 눈에 좋은 것만 취하기를 원하고 그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게 주시는 게 평강이라는 마음에 평강을 먼저 주신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평강을 주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묘자, 묘사인 삼당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까?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합니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삶에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을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친히 영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이 성탄에 채워주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여러분을 살게 해주실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는 줄 믿습니다. 왕 대신 나의 왕 대신 예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